예레미야가 여전히 근위대 뜰 안에 갇혀 있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저 에디오피아 사람 에벤멜렉에게 가서 이와 같이 전하여라.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보아라. 내가 이 도성에 복이 아니라 재앙을 내리겠다고 선포하였는데 이제 내가 한 그 말을 이루겠다. 이 일이 바로 그 날에 네가 보는 앞에서 일어날 것이지만 바로 그 날에 내가 너를 건져내어 네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소나기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오히려 내가 너를 반드시 구해서 네가 칼에 죽지 않게 하겠다. 네가 나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의 생명을 너에게 상으로 준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성경에는 이름만 언급된 인물들이 참 많습니다. 갑자기 전혀 어떤 맥락과 상관없이 이렇게 기록된 그런 인물들이 있는데요. 왜 그런 인물들이 특히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 성경만으로는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또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한 사람과의 관계가 어땠는지 이런 것도 숨겨진 채 그냥 이름만 기록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인물들이 기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에벳멜렉의 경우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나마 나은 것은 에벳멜렉과 관련된 사건이 그나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인물이 왜 이 말씀 속에 기록되었는지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는데 어떤 경우는 정말로 이름만 기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에벳멜렉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포위를 당해서 멸망당하던 그런 시기에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을 섬겼던 궁중 넷이었습니다. 이 넷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그런 넷의 의미 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자율권도 있었을 수도 있고 그때마다 조금 상황은 다른데 어쨌든 왕을 섬기는 그런 종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남유다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큰 재난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민족과 물론 민족이 형성되기 이전에 어떤 사건들도 있겠지만 그걸 통틀어서 어쨌든 가장 큰 재난이 어떤 게 있을까요? 노아 시대의 대홍수가 있을 수 있고요. 또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그 다음에 출애굽 세대가 광야에서 모두 멸망당한 사건,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큰 재난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의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불순종과 반역에 대해서 진노하신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런 심판의 자리, 대환란과 큰 그러한 재앙의 상황에서도 몇몇 선택하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점이 공통된 점들입니다. 대홍수에서는 노아의 가족을 구원해 주셨고요. 소돔과 고모라 그 사건에서는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세대 중에서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죽지 않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패턴은 계속해서 성경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데 그런 심판 가운데에서 반드시 그를 믿는 사람에게는 자비를 베푸시고 구원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패턴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러한 어떤 우리를 대하시는 태도는 오늘날에도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이런 상황들은 좋았다, 나빴다 이런 변화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으면 모두가 고통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개인을 또한 돌보신다. 하나님께서는 이건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9장은 예루살렘 함락 이후에 시드기야 왕과 에레미야의 상반된 운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둘은 어쨌든 에레미야서의 핵심 인물이죠. 시드기야 왕도 핵심 인물이고 에레미야도 핵심 인물입니다.
1절과 10절에서 시드기야와 그의 가족 그리고 그를 따르던 고관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었는지 1절부터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뜻에 따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끝내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점령될 때 도망치다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리블라라고 하는 도시에 바빌론 왕이 그때 전쟁을 이제 하면서 와 있었는데 그 왕에게 붙들려 와서 그의 아들들과 유다 귀족들이 모두 처형당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시드기야 왕이 자신의 눈을 가지고 본 마지막 장면이 자신의 자녀들과 또 유다 귀족들이 살해당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본 후에 그의 눈은 이제 뽑히게 되고요.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시드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에 이어서 11절부터 14절까지는 선지자 에레미야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 성을 점령한 이후에 군의대장 느부사라단에게 에레미야를 잘 보살펴 달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아마도 에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에게 반역하지 말고 대항하지 말라고 그들의 어떠한 그 바벨론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선포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를 조금 더 해치지 말고 그가 요구하는 대로 모두 다 해주라는 지시도 함께 내립니다. 이렇게 바벨론 왕의 호의를 입은 에레미야는 선택권이 있었죠. 바벨론으로 갈 건지 아니면은 이 유다 땅에 남을 건지. 바벨론에 가게 된다면 아마도 훨씬 더 좋은 대접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 땅에 남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유다 총독으로 임명된 그달 이하의 보호를 받으면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살게 되지요.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의 무리와 함께 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이 과연 에레미야에게 행복한 시간이었을까 아닐까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가는 게 훨씬 더 개인적으로는 좋았을 것입니다. 남은 가난한 사람들과 남유다에 남았는데 그때 과연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호의를 베풀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에레미야가 말하는 말에 대해서 반대하고 거부하고 그를 괴롭혔을까요? 그럼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결코 남유다에 남은 그 시간들이 행복했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유다 땅에 남은 것은 에레미야의 선택이었지만 이 큰 환난 가운데서 심판 가운데에서 에레미야는 구원을 받습니다. 시드기야 왕과는 다른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들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시드기야 왕과 에레미야에 대한 이야기에 이어서 15절부터 8절까지 기록된 한 무명의 인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성경에서 에벳 멜렉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름 같은데요. 이 히브리어를 이렇게 보면은 에벳이 종이라는 뜻이고요. 멜렉이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름의 뜻을 풀어보면 왕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이름이었을까? 아니면 그의 신분을 가리키는 것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신분을 가리키는 용어였다면 우리가 이름이라고 알고 있는 그는 아마 무명의 어떤 인물이었다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종이 이름을 가졌다 이것보다는 이름을 가지지 않는 게 더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무명의 인물이었다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는 구스, 그러니까 이디오피아 출신의 아프리카 흑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포로로 아마 잡혀와서 뭔가 능력이 있어서 왕궁에서 왕을 섬기는 종으로 일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외교적인 경로로 와서 어쨌든 외국의 내시로서 일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39장을 보면 시드기야 왕,
그다음에 에레미야, 그다음에 에벤멜렉 이야기, 이렇게 세 개의 이야기가 나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의 이야기는 여기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 39장에 나오는 세 명의 인물은 이중적인 구조 속에서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후에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결과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에레미야와 에벤멜렉은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번 대조가 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대조도 여기에서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과 에레미야는 유대인이죠. 그런데 에벤멜렉은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대조도 여기에 이제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중의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한 무명의 이방인이, 그리고 신분도 종인 사람이 한 국가가 멸망당하는 대참사 속에서도 구원을 받았다. 이 사실을 더욱더 돋보이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멜렉이 종의 신분으로서 한 일을 보면 너무나 놀랍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에 기록된 사건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점령당하기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에벤멜렉은 이스라엘 고관들이 에레미야를 공공의 적으로 간주하고 괴롭힐 때 홀로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일으켰습니다. 또한 공개적인 자리에서 왕에게 그를 구해달라고 용기 있게 요청했습니다. 이 순간순간들이 사실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는 행동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를 구할 때도, 왕의 명령에 따라 구할 때도 그가 다치지 않도록 낡은 옷을 이용해서 조심스럽게 웅덩이에서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에벤멜렉의 도움을 받아서 에레미야가 웅덩이에서 건짐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자유를 얻은 것은 아닙니다. 그 이후에 근위대 뜰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뭔가 갇혀 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의 적대자들로부터 어느 정도 보호를 받았다는 의미도 여기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에벤멜렉에게 구원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그날에 내가 너를 건져내어 내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아귀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오히려 내가 너를 반드시 구해서 내가 칼에 죽지 않게 하겠다. 내가 나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의 생명을 너에게 상으로 준다. 나 주의 말이다. 혹시 그런데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에레미야에서 혹시 찾는다면 기억이 잘 안 나시겠죠. 저도 그냥 기억하라면 잘 기억이 안 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에레미야서의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구원의 말씀은 에레미야가 처음 소명을 받았을 때 했던 약속의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에벤멜렉에게 해주신 이 구원의 말씀과 에레미야에게 해준 말씀이 같다라는 거예요. 1장 8절 말씀인데요. 너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으면서 보호해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1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너에게 맞서서 덤벼들겠지만 너를 이기지는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하려고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리고 15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튼튼한 놋새 성벽으로 만들어서 이 백성과 맞서게 하겠다. 그들이 너에게 맞서서 덤벼들겠지만 너를 이기지는 못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도와주고 너를 구원하여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를 악인들의 손에서도 건져내고 잔악한 사람들의 손에서도 구하여 내겠다. 이게 에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과 에벤멜렉에게 하신 말씀이 내용적으로 같다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와 에벤멜렉은 민족도 사회적인 신분도 맡겨진 소명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에 대한 구원의 말씀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로마서 10장 12절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주님이 차별이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은 사도 바울의 주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차별이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다고 해서 차별하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그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이신다는 의미지 차별을 하기 위해서 선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유명인이든 무명인이든 하나님의 구원은 동일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신분이나 능력이나 소명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유명한지 무명한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에레미야와 에벤멜렉의 구원 이야기가 바로 이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명한 우리에게 큰 위로와 기쁜 소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에벤멜렉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 에레미야 선지자를 구원해 줬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벤멜렉을 구원하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에레미야를 구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나를 의지했기 때문이다. 즉 나를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 때문에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이 이방인은 포로로 끌려와서 남의 나라에서 종으로 살고 있는, 노예로 살고 있는 이 이방인은 이스라엘 왕과 고관들이 거부했던 일을 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이스라엘 왕과 고관들의 완고한 불신앙과 대조가 됩니다. 그가 용기 있는 행동을 하게 된 이유, 그냥 개인적인 의분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깊이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종이었지만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입증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약시대에도 이런 이방인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전통이 계속 있었던 것이죠.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조상들이 쭉 그 목록이 나오는데요. 이 중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 정탐꾼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이방 여인이 나옵니다. 그 이방 여인이 라합이지요. 이 목록에 이 라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들을 도왔고 행함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에벤멜렉은 이 목록에는 없지만 행함으로 입증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점에서 라합과 같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공과 풍요의 문화에 깊이 젖어 있습니다. 중독되어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공과 풍요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분명하고 중요한 복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그래서 성공하지 않으면, 풍요롭지 않으면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공하지 못한 채 사회적으로 뭔가 내세울 만한 거 없이 공의를 부르짖으면 오지랖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풍요롭지 않으면 교회의 직분도 맡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은 바알신에 중독된 이들의 생각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에벤멜렉을 보십시오. 그가 성공했습니까? 풍요로웠습니까? 그는 궁중에서 일했지만 외국에서 끌려온 노예였습니다. 이런 사람은 한 국가가 멸망당하거나 전쟁 중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는 말이나 마차보다도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언제 어떻게 죽어도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용기를 냈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는 에레미야를 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진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면 불의한 일을 당하고 고난받는 이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시작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부터. 예수님께서 갈릴리 근처 언덕에서 설교하시면서 복이 있을지어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말하는 그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사번역 성경은 이 긍휼을 자비로 번역을 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건강한 자와 병든 자,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경계가 뚜렷했던 예수님 시대에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자기와 다른 처지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가지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긍휼을 말씀하신 이유는 긍휼히 여기는 것은 당시 유대교의 율법을 넘어서는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당시에 생각하기에 선행을 베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행을 베풀어야 되는 이웃은 동족인 유대인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는 이러한 한계를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무조건적인 긍휼을 베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했을 때 그게 내가 좋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여기는 아닙니다. 그것도 포함될 수 있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시간적으로 에벤멜렉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말씀에 앞서 있지만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말씀의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벤멜렉은 인종과 신분과 성공과 풍요 때문에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에레미야를 긍휼히 여길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자신을 종으로 삼은 나라의 애원자를 그리고 수세에 몰린 억압받는 탄압받는 애원자를 긍휼히 여길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8절에서 칭찬하신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믿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 이 에벤멜렉은 심판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애원자나 적국의 종이나 큰 소명을 가진 자나 작은 소명을 가진 자나 차별 없이 구원해 주십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차별 없이 큰 재앙의 한복판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차별 없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서 나오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형편이 아무리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믿으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불의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그 방법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신비로운 방법으로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이 시기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아멘. 주여 우리 축복하소서 당신의 평화를 주소서 우리 위에 주의 손으로 주여 잡아주소서